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그러한 히브리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3, 4절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 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 이 베데스라는 연못은 어떤 곳이냐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머무는 그러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5개의 행각들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곳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혈기 마른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였다고 해요.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고치려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온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의 어떠한 소문들이 있었어요. 유대 지방에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여서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 다 고침을 받더라라는 그러한 소문들이 들려온 것이죠.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언젠가 그런 일이 한 번쯤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정말 그러한 은혜로 인해서 아마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을 수 있었던 실제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냥 전승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전승으로, 여기가 그런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곳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러한 전승으로 말미암아 그 연못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말로 베데스라라고 붙여서 지금까지 계속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님 당시에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어떤 약으로도 고침을 못 받고 어떤 의술로도 고침을 못 받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이 베데스다라는 그러한 전승 소문을 듣고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3, 4절에 보면 가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일 때 그곳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구절을 소개할 때는 가로로 채워 있거든요. 이 가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지만 또 어떤 사본에는 이 요한복음 사본에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졌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느냐 하는 거예요. 왜 병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냐면 그러한 소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병을 고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그 어디나 베데스다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신 거예요.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가신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그치요? 성경을 보면 참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한 영혼을 향한 소중한 마음들을 참 느낄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나누었었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다 우회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이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한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으로 수고롭지만 그곳으로 땀 흘리면서 달려왔던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치요? 오늘 5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어요. 그곳은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환자들이 있다면 지금도 병원에 가면 좀 그렇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곳은 지금이 어떤 의료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병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그것에 얼마나 냄새가 좀 그렇겠어요. 그렇죠? 냄새도 역한 냄새가 나고 또 여러 가지로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곳을 일부러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왜요?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자기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병을 갖고 있는 환우를 만나러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주셨듯이 오늘도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신 한 사람은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38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38년 그러니까 잘 이렇게 감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20대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왔다면 예수님이 만나는 그때는 이 사람이 60대가 됐을 때예요. 그만큼 시간이 진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베데스다 연못에 30대 때 왔다면 예수님이 만나는 그때 그 사람의 나이는 70대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 엄청난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고 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은 그곳에 누워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면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기억 속에서 이미 사라진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치요? 이 사람에게 친구가 없었겠어요? 이 사람에게 가족들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면요 다 떠나가게 됩니다. 친구들 볼까요? 여러분, 아프면 병문안 할 수 있죠. 한두 번 갈 수 있고 세네 번 갈 수 있어요. 1, 2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1, 2년이 지나고 5, 6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움직이지 못하면 다 소식이 끊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찾아왔던 발길도 끊기는 거예요. 계속 찾아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38년 된 이 병자에 있어서는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렸을 거예요. 이제는 소식도 없고 소식도 끊기고 찾아오는 친구도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38년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수발할 수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치요? 여러분, 1, 2년 할 수 있고요 7, 8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병수발도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10년, 20년 나아지지 않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매일같이 붙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도 어떻게 돼요?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물이 동여도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38년이라는 긴 기간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는 기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누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다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38년 전에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기억 속에서 잊혀진 거예요. 그렇죠? 그 38년 된 병자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을 잊어버렸고 또 가족들조차도 이 사람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 38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 느끼고 경험하고 확인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큰 교훈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혹여나 이 38년 된 병자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기억이 다 잊혀지고 다 아니라고 할 때 여러분, 끝난 게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됐냐면 일어나지 못했던 그 인생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 잊혀지고 다 아니라고 하고 다 포기하고 나 자신조차도 포기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찍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ING인 거예요. 주님이 마침표 찍으셔야지만 그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들 때문에 지치고 허덕이고 이제는 쓰러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좌절과 낭망의 삶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조차도 다 포기하고 다 잊고 끝이라고 하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도 나를 볼 때 이제는 끝이구나, 나는 이제 일어설 수 없다, 나는 이제 나을 수 없다,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주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보시니까 병이 오래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귀한 하나님이 한번 보시면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주셔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면 이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예 접은 사람입니다. 그치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었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묻으시냐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38년 된 병자의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초심을 회복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전에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왜 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 마음 가지고 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8년이 이르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그런 초심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 당연히 못 일어나고 당연히 못 나을 거라고 그냥 인정할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싶지만 그런 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나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 가운데 다시금 무엇이 기억나게 하시냐면 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그러한 마음의 심정, 그 초심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초심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질문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 지금도 계속 여전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초심, 흔들리지 않는 초심 지금도 여전하십니까? 예수 믿고 너무너무 뜨거워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초심 여러분 여전히 뜨겁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그 초심을 향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다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안아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치요? 너무 오래된 일이신가요? 예.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초심이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해가 지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은혜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열심도 그냥 옛날에 비하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제목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제목들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이게 안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을 기도했고 두 달을 기도했고 1년을 기도했고 2년을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초심이 있을 때는 계속 붙들고 나아갈 텐데 그것이 1년 2년 되니까 그냥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그런 마음,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됐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초심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예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다시금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답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대답하면 좋은데, 그렇죠?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어떤 하소연을 하면 물이 동해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거기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38년이라는 기간은요 정말로 긴 기간이에요. 그렇죠? 수없이 많이 시도를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손에 힘을 줘보고 일어나려고 하면 손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발에, 다리에 힘도 줘야 되고 허리에 힘을 줘야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것이 계속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꺾이는 것이죠. 의지를 꺾이면은 아예 그냥 일어서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어선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실패하게 되면요, 자신 없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 없어져요. 한두 번 실패하면은 이제 그거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 또 안 되면 마음이 상하니까. 그렇죠? 기대가 있으면요, 크면 클수록 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큰 상처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도 안 하려고 그래요. 괜한 기대가 괜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아예 그냥 기대조차 안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숭아 좋아할까요? 예, 그렇죠. 예, 제가 복숭아를 참 이렇게 어려워해요. 예, 뭐 여러분들은 백도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백도를 맛있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숭아만 보면은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것을 알게 됐냐면 복숭아 먹고 탈이 나서 그런 것이죠. 한 번은 이제 복숭아를 먹었는데 복숭아 먹으니까 이렇게 온 몸에 이게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가려워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식도가 먹었으니까 식도가 붓고 뭐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는 거. 정말 이렇게 큰일 났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뭐 탈이 있겠구나, 이건 좀 아니구나, 알러지구나 하는 것을 그때 사실 알러지인지는 잘 몰랐었죠, 그때는. 근데 그냥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 번 먹고 그런 거니까 사실 뭐 이게 내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먹은 줄을 압니다. 예, 그렇잖아요. 한번 또 먹게 되는데 괜찮다, 뭐 그때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두 번째 먹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이제 그때는 이제 이 복숭아의 복자만 들어도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막. 예. 왜냐면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그런 고생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털 때문에 그런 거야. 털 없으면 괜찮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귀가 좀 얇잖아요. 또 이렇게 어른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갖고 천두복숭아가 있잖아요. 천도복숭아죠. 예, 천도복숭아가 있어갖고 그거를 또 이렇게, 그건 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것도 먹었잖아요. 잠깐 또 살짝, 또 모르니까 또 이렇게 살짝 먹었는데 세상에 먹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이게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렵기 시작하고 목이 붓고.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진짜 복숭아의 복자만 들어도 그냥 치가 떨리는 거예요, 막. 예전에 2%라는 음료수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2%라는 음료수에 보면은 복숭아 향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2%,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안 먹어. 눈에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복숭아의 복자만 들어도 너무너무 그냥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복숭아 뭐 어디 있다 그러면 이게 돌아서 갈 정도로, 그 정도로 근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저한테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말 못할 사정들, 왜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좀 불평은 하고 싶고 또 이렇게 그런 거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여름에 백도를 한번 선물해 주시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제가 깨닫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여름에는 백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황도는 괜찮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숭아는 다 안 됩니다. 예. 저는 사실은 한 3-4번 정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거거든요. 3-4번 딱 겪으니까 복숭아는 아예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복숭아의 복자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후로부터는 복숭아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입에 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4번 고생했는데도 이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트라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년이면 365번의 실패를 맛본 사람이에요. 10년을 한번 트라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650번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3000번을 이상을 실패했다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 말씀은 이 황당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는 뭐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성경은 이 38년 병자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했다고 그래요? 말씀대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손에 다시 힘을 줘야 되고 다리에 힘을 줘야 되고 허리에 힘을 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셨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38년 동안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해봐도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인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서 그 38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래서 영원히 할 수 없을 거다 생각했던 손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을 줘서 일어나는, 순종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면 말씀 그대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보았다라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그리고 보여지게 되고 실제가 되는 것은 어떠할 때 임하냐? 순종할 때 임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다시금 일으켜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포기할지라도,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 자신조차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안 돼. 낙심하지 않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심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여태까지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시간이 너무너무 지나서 다 해봤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또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손에 다시금 손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을 주는 순종함이 있을 때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자리를 들어서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